샬롬!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친구들, 지난주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한 주간으로 지냈는데요. 친구들이 만든 부활절 달걀, 이웃과 친구들과 나누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했다는 소식 많이 보내주었어요. 사진이 나가고 있죠? 이렇게요. 자, 주일학교 전 부서가 함께하는 미션이었는데요. 스스로 잘 완수해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많이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칭찬 박수 한번 해줄까요? 짝짝짝짝짝 칭찬!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 후 여러분에게 드릴 미션, 맛있는 바이블 쿡방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하시라. 아주 궁금한데요. 자, 그럼 성경 말씀 같이 열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고고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저지른 온갖 부정한 것과 너희의 우상들로부터 깨끗하게 하겠다.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그래서 나는 명령대로 예언하였다. 내가 예언을 할 때에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뼈들이 서로 한데 모이더니 뼈끼리 이어졌다. 힘줄과 살이 뼈들 위에 나타났고 살갗이 덮였으나 아직 그들 안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 생기여, 죽임당한 이들 속으로 들어가 이들을 살게 하여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예언했고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이 살아났다. 그들은 발을 딛고 일어나 매우 큰 군대를 이루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3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퀴즈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아빠의 아빠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나라야.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니까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린 선택받은 사람이거든. 너 이방인과는 달라. 이렇게 엄청난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인가요?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 대해 역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과연 너는 내 백성답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슬프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만큼 올바로 살지 못하고 번번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 제 마음대로 악한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받은 정직한 선지자들을 불러 눈물로 이스라엘에게 호소했어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세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우린 적들에게 사로잡혀 죽을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무서운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들면서 돌같이 단단한 마음과 억센 고집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힘센 나라 바벨론의 공격을 당해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가진 재산과 보물을 다 빼앗기고 각자 흩어져 포로로 끌려갔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 희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이 힘들게 살아갔어요. 어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곧 자신들을 풀어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거짓을 꾸며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시간은 생각보다 아주 길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 기간이 자그마치 7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포로로 살았다고 했어요. 70년씩이나요? 벌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70년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포로로 잡히고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깨닫게 된 백성들은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이 포로에서 저희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땅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자기 백성들을 그대로 계속 버려두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짓을 되풀이하는 이스라엘을 벌주시려고 바벨론의 침략을 허락하셨지만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한없이 인자한 아버지셨어요. 그렇게 깊은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와 회복을 약속하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포로들에게 전해졌어요. 그 약속은 첫 번째, 맑은 물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고집 부리던 돌 같은 마음을 완전히 바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두 번째는 새롭게 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셔서 마치 죽은 자와 같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이었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 찬 환상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에게 생기를 명령하여 다시 살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은 뼈들에게 명령하자 흩어진 뼈들이 서로 이어져 살이 붙고 다시 살아나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이 마치 큰 군대와 같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무덤을 열고 내가 그들을 끄집어내어 고향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가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는 모든 것을 잃고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셨어요. 여러분,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멀어져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함께 살도록 큰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 피웠던 그 이스라엘처럼 행하지 않고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어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음을 모아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빠,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원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듯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순종하며 주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설교 말씀 잘 들으셨죠? 오늘 우리가 2부 순서로 할 것은 바로 쿡방입니다. 쿡방 요리. 요새 요리하는 남자 요생남이래요. 그분이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 저와 함께 요리를 만들어 보고자 해요. 오늘 만들 요리는 바로 감자 샌드위치입니다. 감자 샌드위치. 근데 종류가 다양하죠. 오늘 왜 우리가 감자 샌드위치를 만드느냐, 오늘 서은주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는데
더러운 거를 깨끗이 하고 또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그 에스겔 말씀처럼 우리가 더러워 보이는 이 감자, 흙도 묻고 먼지도 쌓여있는 이 감자를 깨끗이 씻긴 다음에 그리고 물에 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으깨어갖고 모든 사람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감자 샌드위치를 만들려고 해요. 오늘 그러면 제가 재료 설명해드리면서 어떻게 만드는지 조리 과정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는 바로 감자예요. 감자. 요새 감자 농사가 잘 안 돼서 막 이거 농사 짓는 분들이 이거를 공짜로 막 주시기도 한다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기회에 감자를 많이 사용해갖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우리 농부 아저씨들을 많이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자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팔팔 끓는 물에 담가갖고 삶은 다음에 그것을 으깨줄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감자가 베이스가 되고 감자만 넣으면 재미없겠죠? 같이 씹히는 맛이 있으면 좋으니까 지난주에 주인공이었다가 이번 주에는 조연이 된 달걀을 같이 삶은 다음에 하얀색의 흰자만 썰어갖고 넣어줄 거예요. 만약에 나는 좀 담백한 게 좋아요 하는 친구들은 노른자를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뭐냐, 너무 부드럽고 물컹물컹한 애들가 있으면 조금 씹히는 감이 있어야죠. 그게 바로 오이예요. 오이. 아, 목사님 저는 오이 싫어요 이런 친구도 있죠. 이거를 오이를 아주 얇게 잘 다지면 여러분이 먹는데 이게 오이 맛이 나는 것 같아? 안 나는 것 같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저 오이를 여러분 먹어보는 훈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말고 또 톡톡톡 씹히는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옥수수, 이거 달달하고 여러분 좋아하죠? 그래서 옥수수콘을 여러분 통조림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재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어떻게 양념을 만들어요? 그 양념은 바로 마요네즈를 쭉 뿌려갖고 부드럽게, 너무 퍽퍽하지도 않고 너무 흐물거리지도 않게 농도를 잘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여러분 고기 좋아하죠? 고기 반찬 없으면 안 먹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스모크 햄도 넉넉히 준비합니다. 근데 햄은요 짤 수도 있으니까요 적당히 쓸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재료들이 다 버무려지면요 어디로 들어가요? 샌드위치 빵 위에 버무린 거를 발라갖고 덮어서 먹으면 끝납니다. 끝. 죽여줘요. 끝. 그리고 추가로 전 좀 더 단 걸 좋아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딸기잼을 살짝 빵에 바르고 그 다음에 재료들을 얹어주면 더 달달하고 상큼한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리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렛츠고! 잠깐! 여러분, 이 재료들을 손질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칼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칼을 절대로 만지지 마시고요. 우리 부모님과 함께 요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거는 건드리지 않기, 뜨거운 것도 조심하기, 알겠죠?